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 이전에 12장까지는 우리가 이 한 덩어리를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표적. 어떤 표적의 책인가? 7가지 표적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 표적의 책들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 13장부터는 또 다른 책이 한 덩어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이 책을 일러서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의 책이다. 이 영광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첫 부분,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이 영광의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다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지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 우리가 설명을 레위기를 하면서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인 거예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종으로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그 준비 작업들을 하시는데 마지막 죽음의 재앙, 모든 첫것에부터 짐승에까지 그 첫것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감의 조건이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게 된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했다, 유월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것이 죽음이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점.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애굽에는요, 그 죽음의 재앙이 있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어린 양의 피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슬픔이 있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광의 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요, 그 사랑보다는 여러분이 끝까지라는 말 때문에 정말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렇구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이 끝까지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뭐 끝, 종결, 마지막 뭐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그 모든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결심과 결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것은 그냥 끝, 엔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결과, 결심.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 또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디모데전서 5장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할 때 이 목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끝까지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목적, 텔로스,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 끝까지는 말이 어떻게 또 쓰이고 있냐면 22장 37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끝까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 끝까지라는 말은 결국은 성취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성취와 결과와 결실까지 다 포함된 말이 바로 이 끝까지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십자가상의 그 치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이 말도 이 끝이라는 말, 이 끝까지라는 말,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텔로스라는 말의 현재 완료 수동태가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마지막 저녁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좋은 결과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그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요한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한 사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입니다.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떡과 포도주를, 그 포도주에 대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성찬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이미 이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부분에서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씻었더라. 여러분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슬로우 모션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의 기법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떤 때 쓰냐면 뭔가 극적인 장면을 정말 강조해서 막 잘 표현하고자 할 때 슬로우 모션 기법이, 그런 기법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할 때에 그 부분을 그냥 살짝 지나가면 별 표현하지 않지만 막 슬로우 모션으로 그 첫눈에 반하는 장면을 한 컷 한 컷씩 그것을 강조해주고 그 극적인 장면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런 슬로우 기법을 쓰는데, 저는요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도 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그 가슴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장면, 그 순간순간 하나가 내 가슴 속에 슬로우 모션으로 새겨져 있고 잊혀지지 않고 그것을 부여잡고 있을 때 오늘은 이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굶주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랑을 먼저 끊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끝까지의 사랑에는 조건이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좁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넓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또 앞으로의 모든 세대들을 포함해서 바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런 확신이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끝까지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30년 이상 죽음을 이렇게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의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쯤에 거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애처로워한다는 거, 후회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은 이제 떨어지고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고 갈수록 그럼 어디에 집중하느냐? 더 소수의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집중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를 바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예비적 슬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볼 때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는 말씀 볼 때에 그렇구나,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그 시간이 가까이 오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표적의 책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상대로 상대하셨다면 오늘 영광의 책의 시작부터는 이제 누구만을 집중하셔서 상대하시는가, 관계를 가지시는가, 바로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집중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과 관계에 집중하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 소위 쇠족식이라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것들, 가봐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 뭐 1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버킷리스트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의 1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아지기를 바랍니다. 부음받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바로 다음 절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2절 말씀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집중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2절 말씀에 무슨 말이 기록되고 있냐면, 그때부터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2절 말씀에 와서는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을 그 속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유다가 나를 팔까,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이미 이 저녁 식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다 팔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합의를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합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기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 이 복음서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그 생각 속에 온통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손에 넘겨줄까? 이 생각만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만 온통 그들 생각이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시간 이토록 파렴치하고 사악한 배교자의 발도 씻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놀라운 인내심을 지니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제발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이 얘기를 들어서 그 잡혀있는 그 잘못된 생각, 그 악한 생각, 그것을 벗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을 씻겨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그 마음을 심어주고 계셨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 욕심의 마음, 배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내고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을 놓지 않도록, 그것에 묶이도록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가까이 몸에 올수록 보게 되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유다의 생각과 같이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겠구나. 그 시대가 점점 분명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고 무엇으로 나는 그를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기에 반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기서 23절에 보면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내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을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과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바울과 같이 내적 싸움 또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작점으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에 시작되었다면,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 반드시 있는가? 이런 바울은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가룟 유다에 대입해서 보게 된다면 오늘 가룟 유다는요, 마음의 생각부터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부터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은 30이라는 자신의 욕심에 여러분 그것에 먼저 반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유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것만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 이상 가는 그 제자의 오늘 이야기로 오늘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을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여러분 옛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뱀 마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어떤 사람인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요. 이 자를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요, 사탄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꾀하되 어떻게 꾀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꾀이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꾀이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밖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의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굴복시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이 온 천하를 꾀하는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디모데전서에서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다 말씀해주는 거예요. 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을 지키고,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요, 이 선한 영적 싸움을 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으로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대요. 다 하시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대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 생각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으니까. 그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으니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데 지금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가룟유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씻기신다는 의미 속에서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씻다라는 말, 이 씻다는 말은 죄를 씻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죄를 씻다는 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걸 잘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발만 씻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은 다 깨끗하다. 목욕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걸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원하는데 여기서 여기 목욕한 자와 발 씻음.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목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내 죄를 다 담당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내 의로 완전히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히 부족함 없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지배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욕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목욕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니까 목욕했으니까. 하지만 목욕을 했음에도 그럼 왜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는 거 맞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위생 손 씻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씻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믿고 난 우리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와 씻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와 자범죄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구원과 관련된 회개를 그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범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가는 그 하나님의 삶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욕했다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발 씻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회개, 구원의 회개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책이 시작되면서 오늘 이것에 좋아하는 집중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육신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제자들이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상관이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예표가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책이 시작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세족식 발을 씻기는 장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발을 씻어감으로 인해서
이 목욕한 자들은 발을 씻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씻는다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겸손해서 아무도 씻지 않는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제자를 했으니까 막 감사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요 기독론적인 구원론적인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의 수종으로 닦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씻기 위해서 대하에 물을 받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되는 장면이 있어요. 대하에 물을 잡는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성전과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자기를 정결케 이걸 정결례식이라고 그러죠. 정결케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의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이유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씻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뭐 할 때도 씻으라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족속의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한 자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럽힌 자는 어디서도 끊어진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을 씻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여러분 더럽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것들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 씻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광야 시대 때 이 물두멍이 처음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그 성막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태를 보는 게 거울의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정결케 하신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끊임없이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의 거룩한 교회로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축복하며 말합니다. 죄의 법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비추려고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을, 그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압축한 엑기스의 말씀이 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그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연단을, 그래서 이 연단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으로 있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다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